조선 후기 효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을 때 나라에 거물 정치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인의 대표자로서 영의정을 지낸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노론의 대표자였던 학자이며 정치가였고 효종 임금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지만 조선시대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였던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서로 파가 나뉘어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송시열이 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은 허목이 의술에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이 나라에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뿐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아비의 병세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그분이 써주시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파 사람을 찾아간다는 말은 그 파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이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노론파이지만 남인파의 두목인 허목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병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병을 아버지가 앓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처방전을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송시열이 씩 웃으면서 처방전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집에 와서 처방전을 펴봤는데 처방전을 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방전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잘 아는 극약이 두서너 가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는 다른 당파 사람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에게 극악 처방을 해서 죽이겠다는 말인가? 이런 세상에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허목에게 가서 처방전을 받아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사실대로 처방전을 보여드리고, 허목이라는 인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얘야, 그 허목이 써준 처방전대로 가서 약을 지어와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이건 극약이에요. 먹이면 죽어요. 알아, 걱정하지 말고 가서 지어와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아버지가 지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왔더니 다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약을 잘 다려서 그 약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아버지의 그 중병이 다 나았습니다. 놀란 아들, 이제 허목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목이 껄껄껄 웃으면서 자기가 써준 처방전이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송시열이 과연 이 약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약을 먹을 만한 인물이 될까? 이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송시열이 그 약을 먹고 나았다니, 아, 과연 송시열이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목은 껄껄 웃었고, 송시열은 허목이 아무리 자기와 당파가 다른 사람이지만 아픈 사람에게 죽을 약을 처방해서 죽일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송시열은 허목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인생이 살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바울을 살맛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거기까지만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살이를 2번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와서 옥살이를 했는데 이게 제1차 옥살이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낸 AD 62년경에 로마에 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자유롭게 셋집을 얻어 살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로마 제1차 옥살이 때 쓴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는데, 옥중서신이, 자, 다 같이 시작. 옥중서신이 뭐죠? 시작. 야,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 옥중서신 첫째가 다 같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제1차 옥살이 때 아주 자유롭게 셋집을 얻어 살면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때 쓴 성경이 옥중서신 4권입니다. 이렇게 1차 옥살이를 하다가 바울이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인을 했다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탈세를 했다거나 뭐 이런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죄목은 아무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 종교적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났던 바울은 AD 65년경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AD 64년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화재 사건의 주범이 기독교다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혹독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AD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로마 옥살이를 할 때 쓴 옥중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4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권을 이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21, 22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를 써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도 두기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면 골로새서를 써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느냐? 두기고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보낼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와 같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권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택배나 우편제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면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나 보내지 못해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기고를 선발해서 두기고를 통해 이 성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가 왜 이런 중요한 일에 선택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어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올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기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아시아 지역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두기고가 자기가 살았던 아시아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낳고 자기가 자란 그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
저 밑에 있는 목공소하는 그 요셉 아들 아니야? 저 어머니 마리아고 우리가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뭐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기가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소년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당당하게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데, 그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어린 놈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린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 임금에게 악령이 내리자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집어던졌습니다. 바로 앞에다가.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잘 피해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한 사울 임금은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너무나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없애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딱 주어가지고 저 멀리 지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나 저기 함경도 같은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주도를 보내면 제주도의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함경도로 보내면 함경도의 최고 가는 유명인사가 되는 거야. 이것을 본 사울 임금은 그때부터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임금이 어린 소년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임금이 어떻게 소년을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3, 14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사울 임금에게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임금이지만 사울 임금 안에는 뭐가 있고 악령이 있고,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 안에는 뭐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는 나라의 임금이 딱 어린 소년 앞에 서면 자기 안에 있는 악령이 그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악령이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 임금이지만 어린 소년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인 사울은 소년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기고도 사랑받는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기고와 사랑받았다는 말은 그 안에 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두기고는 그렇게 편지를 전달하는, 성경을 전달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 두기고처럼 다윗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뭐든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첫째, 두기고가 너희에게 우리 사정을 잘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을 때 두기고가 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혔지만
셋집을 얻어 살면서 옥살이를 아주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은근히 바울이 옥에 갇힌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자 보세요, 바울이 편지 다 써서 나한테 줘서 내가 가져왔잖아요. 또 그는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좋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서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일을 누가? 두기고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걸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좋아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다는 말인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옥에 갇혀 있어서 나를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나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과 그 관리들에게 내가 전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기고는 이 사실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전도했던 사람들, 군인들과 관리들, 재판에 관계된 관리들에게 전도했는데, 그 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다른 귀족들에게 전도함으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 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매개가 돼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자기를 감시하는 군인들과 자기를 신문하고 조사하는 재판관과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전도를 했다는데,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할 수도 없이 지내온 시간이 2년 반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내려와서 선교사님 가정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자반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제자반까지 하고 나니까 늦은 시간까지 힘은 들었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사람 살맛이 나는지 잠이 안 오더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바울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22절 한 절을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었다가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 감옥에 옥살이를 하다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딱 모이자 바울을 불러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때는 이때다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총독이 있고 왕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총독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리고 총독이여,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것만 빼고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두기고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주의 종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뭐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네,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보면 부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직까지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아, 너는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으로 가서
나의 며느리,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신부감을 골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 종에게 너 그 먼 남의 나라까지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의 나라에 가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 신부감을 데려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종은 누가 시키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갑니다. 왜? 이게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하는 게 종이야. 그 아브라함이 시키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느 우물가에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온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딸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에? 여기 보낼 사람 나 아무도 없어. 저도 못 보내요. 근데 리브가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 사람 소리 아닙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따라와 가지고 이삭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결과로 며느리가 뭐 했어요? 따라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논리나 내 지식이나 내 주장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따라온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이게 말씀이고 이게 종이 사는 모습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기고는 이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두기고처럼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